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스러운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이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천국이란 말씀. 여러분들이 천국이란 단어가 성경에 뜨면은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천국이란 용어가 뜨면은 앞뒤 문맥 속에서 반드시 강력한 순종, 강력한 절제, 강력한 인내의 말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받는 구원,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이라는 용어 속에는 앞뒤 문맥의 행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행위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구원하면은 통틀어 하나로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구원의 단어를 하나로 써버리면은 성경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를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모든 성경을 이신득에다 그냥 억지로 꽤 맞춰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신득이가 있고 이행득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들이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세의 자식들아, 독세의 자식들아. 이 독세의 자식들하고 말씀하신 그 독세의 자식은 예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적 능력자들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독세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말씀을 나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 오셔서 말씀하신 팔복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7장 26절의 말씀, 그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져온다. 그러시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게 오신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합당한 열매는 진리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회개합던 열매를 맺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왜 알곡과 죽정이가 중요한 부분인가? 알곡은 참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냐 없냐?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산불이라도 때가 되면 다 꺼집니다. 아니, 소방관들이 끄지 않을지라도 그 불은 자연히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이 어떤 불인가, 어떤 불인가? 다른 사람 정지할 것 없습니다. 내가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쭉정이 되면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정해놓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 복음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냥 이루셔서 예수님 고백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한 걸 그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저는 내 양심으로 말합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으로 말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꺾어버린 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이것은 미혹하는 영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산자소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거의 지금 몇 달을 거쳐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신득이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정말 이신득이로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잘못된 분입니다. 왜 그럴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될 것입니다. 애통해야 위로가 된다. 온유해야 땅을 기업을 받는다. 의에 주르고 목말라야 배부르게 된다. 무엇을 이렇게 해야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신득이는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된다. 고백하면 그냥 된다. 성경이 맞지 않는 성경을 꽤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꽤 맞추려고. 맞지 않는 성경을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간증들도 끄다가 붙이고 누구 이 얘기 끄다 붙이고 누구 신학적 얘기 끄다 붙이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회의적인 아픈 마음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의 말씀을 지금 한 5번 정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 말씀이 진실하다면은 의의 핍박을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핍박을 버리고 육신을 도살하고 등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그 자체가 믿음의 부재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육신에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더 확실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12절 말씀 보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 다음에 너희 선지자들, 이 세상을 달려간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영원한 영생 천국 첫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원에 대기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들고 말씀을 주기 있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찬양부 예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에 성장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령이 아무리 꿈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핍박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신특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영원한 영생 천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 신특기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주 목적으로 하여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특기는 반드시 전해줘야 할 복음입니다. 전해줘야 할 복음인데 그 이 신특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때가 되니까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해서 이제 막 갓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떡을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갓난 아이는 마땅히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모유를 10살, 20살, 30살이 돼도 모유만 먹어라 하면은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이신특기라고 말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이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이 신특기와 천국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명확하게 증거해 계십니다. 자, 20절 먼저 볼게요. 2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진행형을 말씀하는 것이니 완료됐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신득이를 주 목적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은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의 피를 믿은 백성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 행위 없이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100%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할 이유가 없는데 홍해를 통과한 겁니다.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광야생활 첫 출발점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속에서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랑 나라가 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애굽에서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도 뭔가?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에다가 언약의 피를 또 뿌린 겁니다. 언약의 피를 우슬초를 켜여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전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미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에요. 우리가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원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광야 생활을 진행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로 두고라도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봐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맥락 속에서 지금 2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21절 주 안에서 22절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같은 에베소서 2장인데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앞에 계신 자 둘로 하나를 만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의문에 속한 계명 아담으로부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 담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로는 그 담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중간에밖에 다물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첫째가 팔복입니다. 첫째가 팔복이에요.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어가고,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고, 주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면서 거룩한 친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 된 은혜, 원죄부터 해방된 백성들은 그 영이 자라고 부활체가 자라서 신령한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로 마땅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로 안 되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안 되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치리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영이 우리 육체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아버지도 어길 수 없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100% 복종해서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영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은 뭘 말씀하시냐? 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숨을 다 바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온몸에 물을 다 쏟아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그 영광의 자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서 아버지 함께 사는 그 영광된 몸을 만들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언제 구원받은 거 맞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문제인가?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하니까 가늠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음란하고 타락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하니까 욕심 부려도 괜찮아.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아, 탐심이 더 많아, 탐욕이 더 많아. 목사님대로,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주님께서 개와 돼지를 늘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놀다가도 밥만 주면 으르릉 하는 겁니다. 말씀은 잘 전하고 아멘도 잘했어요. 물질 문제만 생기면은 목사님과 장모님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싸우고 다투고 찢고 핥히고 비방하고 난리 치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욕심 안 낼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정말 이신득기를 전했다고 한다면은, 잘 들으세요.
정말 이신득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욕심껏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정말 이신득을 전해서 구원 받아버렸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도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은 마음껏 욕심 부리고 욕심껏 살면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라도 욕심 부리고 살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 힘의 세력으로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육신은 끊임없는 욕심을 추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육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육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육체를 우리 부모가 만들었다면은 이 성경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육체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드셨다고 보면은 하나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구조를 누가 잘하신다? 만드신 그분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방치해 두면은, 육신을 가르쳐서 우리가 세상 밭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밭이다. 밭은 우리가 이미 농사꾼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농사꾼들이가 잘 알잖아요. 여름에 잡초를 메고 열흘만 지나가도 방치해두면은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소복하게 올라옵니다. 그 잡초를 매주지 않으면은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초는 농약 안 쳐도 잘 살아요. 병충해 예방 안 해도 열매를 풍성히 맺혀가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러면은 잡다한 육신의 생각들은 제가지 않으면은 지 혼자 스스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 결국은 내 영혼을 잠식하고 영광의 부활체를 잠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날을 잘 지켜라. 주님의 날을 잘 지켜라. 왜 그러는가? 한 주만 제대로 주의를 안 지켜도 육체 속의 잡초가 내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무상하게 자라버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것과 관계가 없어.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사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른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른의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환난 시대냐 평안의 시대냐 잘 분별해야 됩니다. 환난 시대냐 평안의 시대냐. 환난 시대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에요. 어른에 의해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평안의 시대는 내 자신이 나를 핍박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얻기가 심히 어려운 겁니다.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픔들이 왔을 때, 육신의 결함이 왔을 때, 육신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들, 아픔들, 갈등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프다, 괴롭다, 정말로 견디기 어렵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육신의 문제로 풀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말씀을 영으로 풀어나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다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팔복을 주시면서 팔복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팔복의 목적은 사람을 왜 지으셨냐?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왜 그분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렇게만 하셔야 됐느냐? 왜 주님이 썩어버린 당치 않고 부활하셨을까? 왜 그분이 성천하셨을까? 이 모든 문제가 천국과 하나 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하나로 이어져가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이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을까? 이사 53장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아는 자다, 질고를 아는 자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남이라.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얽어 내어서 사람들이 끌려가서 어린 양처럼 짐승처럼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 사건이 나를 영원한 영생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어지는 초점을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언제 넘어지는가? 육체를 신뢰해서 육신의 욕심껏 사는 사람들은 매 시간마다 넘어집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집니다.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방을 가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왜 그러세요? 달래니다. 100번 1000번 달래고 100번 1000번 이렇게 세워놔도 어린 나이는 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이 왔다. 복이 있다 말씀하기 전에 내 속에 먼저 내 영혼이 기쁨이 오고 영혼의 희락이 오면서 감사 감격,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미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느니라. 왜 그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의를 핍박을 받는 그 순간이 왔는데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핍박해서 그 자체를 눌려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이걸 쌈딱, 세상 사람 말하에 쌈딱이라 그래. 쌈딱이라고. 왜 네가 나를 흉보냐? 왜 네가 나를 무시하냐? 왜 네가 나를 멸시하냐? 왜 네가 나를 천대하냐?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 네보다 낫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상천하 유아 족존하신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하신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천지창조 있으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늘보다 그 땅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모셨는데 홍보양가 없다, 풍차가 없다, 사람이 멸시받아 싫어 버림받았다. 말이 다 되냐?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내 모습은 지금도 우울증을 가지고 나무에 군림하고 산다면, 무엇인가 높아설로 간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내 속에 계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욕심과 탐심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는 남이 뜯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내 속에 천국이 있느냐?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교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이 공중에 새를 지으셨대. 창고도 없고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았대. 그런데 나는 새가 먹고 산 줄 알았더니, 새가 먹고 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대. 나는 새가 지가 찾아다니면서 남의 곡식도 훔쳐먹고 들에 열매도 쫓아먹고 지가 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먹이셨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겸전히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입히셨다.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오늘 내가 부족하니까 무엇인가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내 속에 정말로 나타나는 현실이 될까?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혹시 육체 욕심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육체 욕심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내 속에 하신 일들이 막힐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내 기도가 막힐까봐, 내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지 않아서 기도가 막힐까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게 그것보다 두려운 건 없어.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받았던 충격과 아픔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일직성이 되지 못할 때 받은 그 충격은 사실은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저를 취해 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주의 얼굴에서 모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죽음보다 더 혹독한 고문입니다. 그게 고문이에요. 그게 아픈 거야. 여러분이 보는 죄종과 제 자신은 상당한 격이 있습니다. 상당한 격이 있어요. 의를 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것이 복이 되지 못한 자들이 의의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몫을 묘에 버려버려라. 그 신앙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정말 그 속에 있는 것일까? 내 동료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목사님 비키십시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대신해 죽을게요. 목사님 좀 더 사랑의 복음을 더 전해주십시오. 내가 죽을게요. 나를 죽여라. 우리 장로님들은 최소한 그런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목사님 더 살아계셔서, 바울처럼 더 살아계셔서 이 저품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좀 더 구원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다른 사람 말 안 해.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 마찬가지야. 장로님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장로님 대신 죽어줄게요. 여기가 의의 핍박을 받냐? 복이 있나니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신 등기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핍박이 왔을 때 기뻐하겠느냐? 아니지요. 싸우고 물고 뜯어야 맞지. 그것은 왜 그럴까?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길 때 이미 구원 받아버렸다면은 힘센 사람이 뺏어가고 더 뜯어가고 뺏어가는 게 맞지. 그게 맞아요. 그리고 뺏긴 사람은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뺏긴 사람과 뺏은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뺏어간 사람과 뺏긴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죽인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이 동일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핍박을 한 사람은 후에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은 의의 나라, 주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면서 기뻐 감사 감격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죽이는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 일반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말 의에 속한 믿음이 된 사람일까? 의에 속한 믿음이 된 사람일까? 죽이는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은 격이 달라야지. 격이 달라야지.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1장 우리가 8절 이하에서도 핍박하느냐, 잘 받아라.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죽어줘라.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러나 핍박을 하는 사람과 너희를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에베소 2장 20절, 21절, 21절 말씀을 세워가는 말씀이에요. 세워가는 말씀. 언제서 구원을 받았느냐?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버리셔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가 된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자들을 위해 더 위에 세워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머릿돌이 되셨다. 주님의 그 상황 속에 주님 머릿돌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지워져가고 주님께 세워져가고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된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다.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다. 자, 육체는 현저하니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가 더럽냐? 뭐가 더럽냐? 음행이 더럽냐? 진짜 더러운 것은 욕심이다. 할렐루야. 정말 더러운 것은 욕심이다. 이 욕심을 여러분 돈과만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이 욕심 더러운 것 속에는 탐하는 음욕이 더럽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더러운 것이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심성처럼 물고 뜯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거는 성도들이 할 짓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성도냐? 교회를 세워져가고 세워나가고 주의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 세워서 이루어가고 세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드리기를 원한 세워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내가 저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모든 소유를 투자해서라도 그를 세워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왜 믿음의 사람인가?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너의 생명은 중요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하신 만큼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 눈에는 거룩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 눈에는 거룩한 눈물이 마르지 않아. 이런 사람 속에는 거룩한 땀방울이 식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제 오늘 또 달라. 어제보다 오늘 새롭고 내일은 더 큰 영광, 더 큰 능력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 행복하다 그럴까? 저는 은퇴 후에 강단에 못 선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23년 12월 30일 이전에 그냥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단에 서지 못한다면은 은퇴하고 나서 돈 많이 있고 먹을 만하니까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즐기고 다니고 편히 쉬고 새벽 결혼 없으면 목회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무슨 재미로 살까? 제가 새벽 강단을 간혹 못 날 때가 있어요. 저녁으로 늦게까지 기도하고 세상에 요즘 새벽에 뭡니까? 휴대폰 알람이 오는데 자고 나니까 알람이 7시가 돼갖고 있어. 어떻게 된 얘기 눈 떠보니까. 그러면은 가슴이 무너져. 또 알람이 울었어. 일어나 끄고 하나님 잠 잘 잤습니다 하다가 또 쓰러져 또 자. 눈 떠보니까 5시가 돼 있어. 가슴에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 많이 아픕니다. 이진득이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쓰는 성경 구절들이 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경 한 구절만 빼서 쓰면서 보게 된 성경 구절이 있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써서 사용하면은 그 성경 구절이 나를 죽여버리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연봉 3장 16절 이신득이로 쓰는 사람들의 단골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누구들이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성경 한 구절이 나를 죽여버리는 독버섯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시려면은 그 배경을 반드시 봐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영생을 오시면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충격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까지 사람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주님의 장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있는 사람은 멸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멸망이 없다. 그 사람은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주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어갈 세상 어떤 피조물도 없다. 어떤 악한 영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질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질라도 멸망치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절대로 뺏길 수가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주님이 놓지를 않아. 두 번째는 주님을 떠나서 어떤 이유로도 불신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은 정말 믿어져야 돼. 정말 믿어져야 돼.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한 절만 가지고 써버리면은 그 성경 구절은 반드시 인용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12사도 중에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성취한 이후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내던지는 간판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 그 속에는 요엘 선지자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윗절 말씀 한 절만 봐도 이해할 것인데 윗절 말씀은 이신득이가 아니니까 이신득이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이신득이가 될 만한 한 절만 가지고 성경을 선포해버리면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피로 구멍은 백성들이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며 성령 안에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비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비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그 믿음의 담력을 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까지 부르면서 좁혀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얻는 영생이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 핍박이 없이 천국 가? 환난이 없이 천국 가? 성경 구절을 가져오라 그래요. 지금 유튜브 설교가 지금 전국에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상당수 많아요. 이 성경 구절 한 줄만 뺏어 써버리면은 생명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비와 불과 연기 속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구원을 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11절 말씀이에요.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핍박이 저들 선자들 해가 보이지 않아. 달의 빛처럼 되어버려. 그런 혹독한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서 주님의 주님 어느 때에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피를 보상해 주지 않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동안만 쉬고 있어라. 너희 동무들도 너희 친구 동무들도 신비를 목사처럼 말씀을 증거해서 너희처럼 소개하는 소리를 만들어만 놓으면은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의의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주님의 죄를 만나는 사실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면 영생체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나는 소멸되려 하나. 화장터에서 나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었다 버려도 그 가루 속에 주님이 다 계셔. 먼지 하나 티끌하는 속에 주님이 계시듯이 내 몸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었다 버려도 주님이 계셔. 주님의 재림할 때 그 모든 먼지 티끌 속에서 나를 완성체로 다시 만들어서 나를 부활시킬 것인데, 그때 내가 부활할 때 의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부활체는 생명의 부활체예요. 영광의 부활체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로 나올 때에 의의 핍박을 싫어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뭐 나를 핍박해? 네가 나보다 낫냐? 쌈딱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부활하면 무슨 부활체로 부활할까? 그 부활체는 짐승의 부활체, 새의 부활체, 물고기 부활체, 짐승의 부활체, 새의 부활체, 물고기 부활체. 소름이 돋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서 육체 욕심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금 마귀 속에 사는 것이지 정상적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씨를 뿌린 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드러난 돌밭에, 드러난 길가에, 드러난 옥토에, 가시밭길에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가 되겠느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온전한 열매가 되겠느냐?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가 되겠느냐?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게라시아 같은 것이다.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놓은 노릇과 같은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 천국에 들어간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씨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급속하게 자라나서 내 마음, 육체 전체가 천국으로 변해 그날을 사모하는, 가로수말 속에 누룩 한 덩이 집어넣었어요. 그 가루 전체가 부패돼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 한 절이 내 속에 믿어졌다면 이는 밭에 감춘 보화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내 소유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 육체의 욕심, 육체 소욕 다 팔아서 육체의 자존심, 육체의 교만, 육체의 게으름, 육체의 나태함, 목숨을 구걸하고 사는, 목숨에 매달려 사는 그 육신들 다 팔아서, 여러분들은 팔아서니까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그거 바친다. 거기에만 집중하시는데 그것은 하찮은 것, 제일 작은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정말 돈 주고 팔 수 없는, 돈 받고 팔 수 없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오만, 내 교만들, 게으르고 나태함들, 육신의 목숨에 종노릇하는 그 목숨들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순간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순간에 그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 그런 사람이 가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게 천국 복음이다.
아멘도 안 해.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 아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로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마태복음 13절부터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잘 증거해주고 교회를 떠나면서 일이나 사자가 와서 너희를 늑탈할 때 믿음을 잘 지켜서 후에 나와 함께 주님 나라에서 내 얼굴을 볼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제 얼굴을 보고 믿음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내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떠나버리고 누군가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천국갑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출까. 그러면 내가 떠난 것이 좋아서 예물 드리고 기뻐하며 화답하겠지. 계시록 11장 두 선지자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목도하지요. 실제 헐떡보지도 않죠. 그러나 후에 살아나서 하늘을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서 야, 그분이 선지자였구나 라고 말하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진실로 잘 될 것이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번만 말할게. 개척교회니까 가야 되겠다. 큰 교회니까 가야 되겠다. 가까우니까 가야 되겠다. 정말 선지자 사도를 세운 선지자 사도의 손끝가 정말 이거냐 그 교회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